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위대한 원칙들은 십계명을 통해 구체화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예시되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관계들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의 표현이며 각 시대의 모든 인류가 지킬 의무가 있다. 이 교훈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표준이 된다.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그것들은 죄를 지적하며 구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얻는 것이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 이 같은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개발시켜주며 행복감을 가져다준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의 증거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은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힘있게 해준다. 율법의 본질.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포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입법자의 성품을 반영. 성경은 그분이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시편 19편 7절, 8절.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하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시편 119편 151절 152절. 참으로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롭다. 시편 119편 172절. 도덕적 율법.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제정하신 행동 양식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와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규정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는 것을 죄라고 부른다. 요한일서 3장 4절. 신령한 율법. 율법은 신령하다. 로마서 7장 14절. 그러므로 신령한 자들과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만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긍정적인 율법. 십계명은 짤막한 일련의 금지 조항을 나타내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원대한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까지 망라하고 있다. 우리는 악한 행동과 생각들을 삼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재능과 은사들을 선을 위하여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부정적인 금지 조항도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단순한 율법. 십계명은 심오하면서도 단순하게 이해된다. 그것들은 너무도 간단해서 아이일지라도 재빨리 암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포괄적이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망라한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모호한 점이 없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구현하고 있는 위대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가장 전능한 자라도 이 법칙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무지한 자라도 생활을 조절함으로 거룩한 표준을 좇아서 품성을 형성할 수 있다. 원칙적인 율법. 십계명은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모든 올바른 원칙들의 요약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한다. 전도서 12장 13절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십계명 10가지 말 또는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위에 기록하신 두 돌판에 나타나 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처음 네 계명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6계명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규정한다. 신명기 4장 13절. 독특한 율법.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말씀하신 유일한 말씀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신명기 5장 22절.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인간의 잊기 쉬운 정신에 맡기지 않고 당신의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새기셔서 성막의 증거궤 안에 두어 보존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신명기 10장 2절. 즐거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영혼에게 활력소가 된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였다. 그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을 때에라도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하였다. 시편 119편 97절, 127절, 143절. 율법의 목적.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주신 것은 백성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제공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당신의 구원의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음에 언급한 특별한 목적들을 주목하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 야고보서 2장 10절.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이다. 출애굽기 20장 1절 24장 8절. 심판의 표준이 된다. 전도서 12장 13절. 14장 야고보서 2장 12절. 인간의 양심은 변화시킨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12절 디도서 1장 15절 히브리서 10장 22절 딤전 4장 2절. 죄를 지적한다. 사람들은 십계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그들 자신의 죄도 회개해야 할 필요성도 정확하게 볼 수 없다. 회개케 하는 도구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성령께서 우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반면에 그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참된 자유를 제공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8장 34절. 악을 방지하며 축복들을 가져다 준다. 세상을 휩쓸고 있는 범죄와 폭력과 부도덕과 사악의 증가는 십계명을 무시한 결과이다. 율법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를 방지하며 올바른 행위를 촉진하고 의를 세우는 수단이 된다. 그들의 법에 십계명의 원칙들을 포함시킨 나라들은 큰 축복을 경험하였다. 한편 그 원칙들을 무시하게 되면 꾸준한 쇠퇴를 초래한다. 율법의 영속성. 도덕적 율법인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 원칙은 일시적이거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절대적이고 불변하며 인간에게 영원한 효력을 지닌다. 수세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속적인 효력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것의 영속성을 굳건히 지지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폐지함으로써가 아니라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친히 율법을 온전케 하셨다. 그분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